말씀 에베소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네, 말씀 가지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경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예요.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경륜이다. 그럼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선 은자, 우리가 은혜 은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우리 은혜 그러면 그냥 그레이스 그냥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방문자를 보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보면 네모 안에 사람이 크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인자라 그러죠? 인연한 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떤 인연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인자가 말이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 은혜 은자가 맨 처음에는 그 인연인데 어떻게 인연을 맺는가 하면 맨 처음에 어머니하고 인연을 맺죠. 근데 어머니하고만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내장을 지으시고, 그죠? 또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다 그때서부터 우리한테 관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이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인연을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은 우리가 맨 처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태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상한 뭐 소리가 들어와도 되겠어요? 거기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들어오면 그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그죠? 잘 만드시는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거나 이상한 게 뭐 들어오면 그거는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인연을 맺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연이 뭐냐면 은혜 은자에 바로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동시에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있다. 그게 은혜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부가 요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두 번째 모습이 신부가 요 네모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즉 결혼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지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반려자다. 요새는 반려를 동물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뭐 반려동물이다 그러는데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자 보세요. 사람 인자에 반반자예요. 즉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반자예요. 거기 갖다가 동물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또 여자를 보시죠. 사람 인자에다가 뭐냐면 요것은 뼈와 우리 남자 뼈에서 만든 여자 뼈가 딱 만든 딱 부딪힌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게. 그것도 짝이 여자인데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가 동물하고 짝을 하고 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뭡니까? 반려동물이 개새끼지, 개새끼지. 아니 동물들하고 너무 우리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동물들 가까이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개입니까? 개보고 엄마 같다 있다고. 그딴 소리가 완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지가 개죠. 개엄마네 개엄마. 개엄마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실 분 있으면 꼭 말리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왜 안에서 키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욕을 먹어도 말이 왜? 그럼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뭐 개도 뭐 그러면서 개 안 키우는 사람은 뭐 정이 무슨 정 같은 사람 정이 왜 개하고 붙습니까? 이
반려자라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짝주신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반이에요. 제가 이 주의할 때마다 꼭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뼈로, 아담의 뼈고, 요거 이 등 추자의 등뼈의 등, 아담의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등을 딱 대고 있는 모습이 그게 여자예요. 그 짝은 여자예요. 짝반 짝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려동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니? 우리 믿는 사람은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혼으로 우리를 인연을 맺어주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 부부가 사시잖아요.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을 때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 속에.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선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잠을 잔다. 어디에네? 하나님 품 안에서 잠을 잔다. 우리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죽는 게 아니죠. 잠을 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자가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죠? 밖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출생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관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을 은혜, 은자, 그 다음 마음, 심자가 들어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은혜의 은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도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방인 뜻이 뭐예요? 이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헬라어로 에드노스 그래요. 에드노스라는 건 에도라는 뜻. 에도라는 뜻은 뭐냐면, 카스텀, 영어로 C-U-S-T-O-M, 카스텀. 카스텀은 관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관습대로 사는 사람들, 그거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에 살지 않고 자기 관습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카스텀 그런 거예요. 에도 그래. 에도. 해보가 에도. 에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뀌어서 에드노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하면 에드노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 하면은 에도가 돼요. 즉 카스텀. 각자의 관습대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습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함께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네모 안에 함께 들어갔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거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셔가지고 마다들로 부르셔서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부르신 자 뭐예요? 정하신 분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쫙쫙 나오잖아요. 즉 우리는 뭐예요?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우리 보고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에부터 우리도 함께 택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로 자기가 택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포슬, 그 다음에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는데 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는 아포라는 건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고 스텔로스는 뭐냐면 스텔로스는 뜻이 뭐냐면은 그거는 이 프리페어 준비하다 혹은 arrange 정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정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어포슬 얘기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란 뜻은.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거를 또 동방문자로 하면 또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보면 사람 인자죠. 거기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 다음에 역사가 들어가요.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을 그를 불일사 그러는 거예요. 불일사. 사도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게 쓰는 사람을 갖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불일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이건 사람 인자죠. 이건 하나님이. 그다음에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그 되는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게 사용하시는 분을 갖다가 그걸 불일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를 변화시켜서 쓰시고자 여기 모이게 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도 아포스톨로스예요. 도자는 이제 뭐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문화생이다 그러죠. 문화생이다 그런 뜻이죠. 예전에 문화생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은 이제 뒤에 지도들이 따라가면서 그거 말씀은 다 적부들이 그러고 가는 걸 내가 도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도가 됐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 다 그 외 14권을 다 보세요.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로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쫙 14권이 전부 내가 사도로서.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사실은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쟤는 우리하고 달라. 네. 쟤는 좀 이방인이야. 우리는 예수님 다 본 사람 아니야. 쟤는 본 사람이 아니야.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쓸 때마다 아니야. 난 사도라고 자꾸만 자기 사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5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에다가 또 무슨 500문도 그다음에 베드로에도 보이고 야고보에도 보이고 팔상난 자기에게도 보였다고 나와요. 자기 봤다고요. 그럼 언제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다음의 세계에서? 그렇죠.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음의 세계에서 놈 네가 나를 갖다가 핍박하는 놈이냐.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사도는 눈으로 봤지만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진짜 사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본 사람이야. 너는 눈으로 봤지. 영적으로 보시면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바울처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내주셨어요?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찾아댔네요.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오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런 찬양이 그냥 계속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오셨다. 할렐루야 좋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그 얘기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14권에 다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니들은 눈으로 봤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바울을 따라서 자신 있게 나도 하나님을 봤어. 영적으로 봤어.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재밌죠.
신약이 원래 뭐부터 시작일까요? 마태부터 시작일까요? 뭐부터 시작일까요? 사실은 요한복음부터 시작이죠. 요한복음에 정말 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죠. 그거는 뭐래?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가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서신서가 쫙 나와요. 그건 뭐냐?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이 원래 본방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이 로마서 이 이방인한테까지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에서 다시 자기한테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베드로서, 베드로서, 유다서. 그게 바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진해요. 거기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 복음이 원래는 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먼저 받고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복음을 인정 안 하잖아요. 아직도 이북대로 살고 있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되는 거 맞죠? 이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꾸로 내가 본방이다. 즉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본방이 아니죠. 그분들이 진짜 이방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본방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본방인 거예요. 그쪽 이방인 거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있어서는 쫓겨나파니에 밖으로. 왜? 아직 율법에 살려면 율법은 카스터입니까? 관습일 건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진짜 은혜의 경륜인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본방이 되는 거고 걔네들이 이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대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대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변방이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동안에 바울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예루살렘 그 제사장한테 많이 당했어요. 너는 좀 은근히 너는 가짜야. 너는 뭐 우리는 예수님 봤잖아. 너는 안 봤잖아. 그렇지만 거꾸로 너는 눈으로 봤지 나는 영적으로 봤어. 누가 이기냐? 라는 얘기를 바울은 그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울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죠. 우리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본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가서 전해요. 거꾸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지금. 복음. 우리가 항상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죠. 전에는 율법을 가진 사람의 지혜가 진짜고 우리 뭐 가짜라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짜가 되고 그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상구이칠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위에 동창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이방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로 바울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세월이 아까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우리의 목숨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A time 뭐예요? 그 다음에 limited life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한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 안에서 정말 우리 동창생들 지금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경륜, 은자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뢰의 목적이지. 우리만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우리만 뭐 찬양, 우리만 노래 부르고 뭐 이래서 나가서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함께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 내가 그 하나님 테두리 안에 우리가 나라 국자를 보면은 나라 국자들이 있는데 겉에 거 딱 빼버리면 하나님의 그 도심 딱 빼버리면 뭐가 돼요? 혹시나 혹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혹시나 혹자가 된다니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을까? 괜찮게 역시나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유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자니까 그 마음심자는 유혹 아니에요. 너 하나님 없이도 아담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혹시나 역시나 쫓겨났잖아요. 바로 이 네모하는 여러분들 네모를 보실 때 왜 하나님 아니라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졌는데 기가 막혀졌죠. 그 나라 국자를 제대로 보고 지으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없애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할 겁니다. 그럼 또 유혹을 받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 무슨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한 메르스는 금방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죠? 예, 조금 시련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 해외에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나가냐. 정말 목적 없이 나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목적 없이 그냥 놀러만 나가는 사람들 조금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면 다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목적으로 나간다는 몰라도 그냥 너무 물론 가는 건 나쁘진 않지만 너무 놀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메르스 알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경고를 주시는 거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니까 말씀 끝나면 같이 우리 합심 기도를 해서 메르스 다 좀 치유할 수 있게끔. 그 기도회에 되겠어요? 지금 기도회에 그게 되겠습니까? 무슨 뭘로 그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막 터지기 야단 아닙니까 지금? 그게 기도 아니면 뭘로 그게 되겠어요? 그거 기도 아니면 박을 방법이 없어요. 뭘로 막겠어요? 지금 시시하다가 이 망신 당했잖아요.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건강에 나오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에 해주신 거죠. 그것도 은혜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 같이 나누는 이 장소도 우리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벌써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나중에 이게 끝나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본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나를 갖다가 사도로 쓴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건 놀랍다.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져서 내가 이제는 본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 같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재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본방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 이끌도록 은혜의 경륜 안에서 사시기를 영원까지 축원하옵나이다. 아멘.